지난주일이 부활주일이었고, 부활주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 후의 삶이 아주 중요하죠. 그동안 몸이 아프셔서 불편했던, 안 보이던 얼굴들이 또 보여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거기만 끝나면 안 되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인사. 네. 아멘.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날 오후, 그러니까 주일 저녁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세상이 금방 바뀔 줄 알았습니다. 로마군은 물러가고 부패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행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학수고대하던 다윗의 찬란한 왕조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사흘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조의 부흥도 메시아의 개혁도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다 끝나버린 거죠. 모든 게 다 헛수고가 돼버렸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판에 정신없는 몇 명의 여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드러내놓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잘못하면 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무슨 어려움을 당할지도 몰라서 그들은 이렇게 의논합니다. 차라리 당분간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엠마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감리교단의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아주 글을 잘 쓰시는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의 글 중에 이 본문을 아주 아름답게 잘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의 모든 꿈이요 희망이었던 그분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죽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등지기로 했다. 우리를 배신해버린 예루살렘, 그분의 시체마저 없어져버린 예루살렘, 우리가 거기 더 머물러 있을 필요는 어디에도 없었다. 하늘이 버린 도시, 땅마저 버린 공허한 도시, 우리는 삶의 의미도 수단도 목적도 모두 잃어버리고 빈 껍질이 되어 무거운 걸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25리길, 일주일 전 올라갈 때에는 환희에 넘쳤던 그 길이 돌아 내려가는 지금은 모든 희망이 꺼져버린 절망의 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내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슬픈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15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쉬운 다른 한글 번역들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몸소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조금 더 친밀하게 그 의미가 와닿죠. 예수께서 몸소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또 다른 번역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다가가셔서 나란히 걸어가셨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걷고 계셨는지는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그들과 함께 가셨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낙심과 그리고 절망으로 축 처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몸소 나란히 함께 그 길을 따라 나란히 걷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한글 성경에서 동행하셨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전에서는 조금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미완료 동사라고 하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바로 과거에 반복 진행되던 동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예수님께서 잠깐 그들에게 곁에 좀 걷다가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란히 진행형으로 걷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고달픈 인생길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서 몸소 나란히 동행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나 죄 중에 헤매며 다녔지만 날 버리지 않으신 믿습니다. 나 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며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김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옛날 통일 찬송가에 있던 찬송가인데 어쩐 일인지 새롭게 개편하면서 이게 없애버렸습니다. 제일 속상한 거예요. 주 나에게 그 영광 보이려고 늘 평안한 그 길로 이끄시네. 나 주님 얻고 오래간만에 설교하다가 울러나니까 내가 긴장을.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네. 독창을 들으실래요? 한참 같이 부르실래요? 주 언제나 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김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자신도 유대인이면서 같은 유대인들께 따돌림을 받으며 살았던 불쌍한 한 사람이 있었죠. 세리장 삭개오. 여리고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은 그 환영하는 수많은 무리를 다 제쳐놓고 그 한 사람 삭개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할 것이다. 평생 죄책감으로 살던 부정한 여인이 남들 눈을 피해 한낮에 물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우물가에 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룻밤에 3번씩이나 주임을 부인하고 죄책감으로 고민하던 베드로를 만나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새벽 5일의 미명에 갈릴리 바닷가로 나아가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25리를 나란히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 수가성에서 부정한 여인을 만나 영생수를 선물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러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 아침 조반을 준비하신 예수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동행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심을 믿으십시오. 눈에는 안 보이지요. 영이시니까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와 계신 분이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아침 낭패와 실망에 공허한 모든 가슴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와 형편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새 마음, 새 용기,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하나의 비극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함께 동행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알아보지 못했어요. 눈이 가리워졌어. 여기도 아까 그 문법 똑같은 문법이 적용됩니다. 과거의 진행 상태를 얘기합니다. 눈이 가리워져서라는 말은 바로 그 상태가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몸소 친히 자신들과 함께 나란히 걷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절망하고 낙담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들은 마음은 어둡기 짝이 없었습니다. 구원에도 성 예루살렘을 등지고 해가 지는 절망의 엠마오로 내려가는 25리 길을 그들은 그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쉽게 절망에 빠져버립니까? 왜 두려워하고 미래를 걱정합니까? 왜 그렇게 쉽게 낙심합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헬레나어에는 Here and Now, 한글 번역에서는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세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오늘 말씀입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40년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상대하면서 가장 슬픈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못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못 믿어요. 그래서 죄책감에 한 평생을 그냥 살아요. 직분은 세월 지나가면 그냥 올라가는 것 같아요. 초신자가 집사 되고, 집사가 권사, 안수 집사 되고, 그리고 장로 되고, 심지어는 그 중에는 신학교도 가서 목사가 되고. 근데 하나님 못 믿어요. 슬픈 일이에요.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의술의 발달로 15이 되는 해에 수술을 하여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눈을 뜨고 보는 세상은 너무도 황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소년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고 왜 말해주지 않았어? 그때 어머니가 울먹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말해주고 싶지 않았겠니? 내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니?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니?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불신으로 마음의 눈에 눈꺼풀이 덮인 사람에게는 주님의 임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보호와 축복과 은혜로 지금도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여러분의 다쳤던 눈꺼풀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를 통해 불신의 마음이 녹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불신의 눈꺼풀을 벗으십시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상, 인간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세계, 오직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신령한 심령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참 가치의 세계, 영적인 축복의 날을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눈이 가리워져 라는 말은 헬라 원전에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능동이 아니고요.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라는 말도 역시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이 가리워진 것도, 눈이 다시 밝아지는 것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뭔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건, 이걸 수동태로 문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눈을 가리고 싶어서 가린 것이 아니라 뭔가에 의해서 가려진 것이었습니다. 그게 죄가 됐든 욕심이 됐든 탐욕이 됐든 왜곡된 지식이 됐든 간에 말이에요. 내가 눈을 가리고 싶어서 가린 게 아니에요. 가려진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미움으로 눈이 가려지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내가 눈을 뜨고 싶다고 해서 떠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눈을 뜨게 해주어야 뜰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열고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결심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의 의지와 재주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 마음의 눈을, 심령을 녹여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심령을 만져주셔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은혜의 손길을 갈망하는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주쳐야죠.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갈망하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갈망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여리고 가는 길목에서 소경 바디메오는 울부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아침 바디메오의 울부짖는 간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영적인 세계를,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람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많은 군대를 보내 수십 겹으로 그 집을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그의 사원이 밖을 내다보니 아람 군대들이 새까맣게 몰려와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기겁을 하며 엘리사를 깨우며 소리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적군이 새까맣게 몰려와서 포위를 했는데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그리고는 기도해 줍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사원의 눈이 열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아람 군대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이 눈에 보입니다. 자기 사원을 위해 기도했던 엘리사처럼 아직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부부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이번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가정을 새롭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원하오니 내 사랑하는 남편의 눈을 열어주소서. 내 사랑하는 아내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소서. 원하오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부부 세미나 사실은 30년 전에 여기서 부산에서 목회할 때 8분 가정 장로님들 가정 데리고 와서 초창기에 제가 부부 세미나 했어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그때는 길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고요. 그 연세 많으신 60세 넘어간 그 부부들이 올라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으니까. 젊은 목사 당회장 만들었더니 이 늙은이들 가정에 뭔 부부 세미나 한다고 서울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게 불평 입이 이만큼 나오셨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내려가면서 세상에 올라오면서 장로님들끼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끼리 버스 한 대로 왔는데 따로 놀던 내려갈 때 짝짝이 앉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3개월 지났어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이 약효 떨어졌어요. 또 갑시다.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세미나로 약효가 3개월쯤 간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살아있을 때에 가정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미나가 아니야. 오나오니 내 남편 내 아내 마음의 눈 심령의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내 자식들의 눈을 열어 주소서. 본문을 주의 깊이 살펴보면 두 제자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데는 두 단계가 있었습니다. 30절,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언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찬식이에요. 떡을 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식사를 한다는 것이고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 눈이 밝아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고하니 그들이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오는 길목에서 구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다 풀어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그게 기본이 됐으니까 성찬 속에서 떡을 떼면서 그들이 변화된 것이었죠.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말은 헬라 원전에서는 불타고 있었다. 마음이 불타고 있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서정호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사실 이 서정호 목사 설교가 아니라 서정호 목사의 목소리 음성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슴이 불탔으면 좋겠어요. 불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즉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활활 불태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탈 때 그때 주님과 함께 떡을 교제하니까 이제는 마음에 눈이 열린 것이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25리 길을 엠마오로 내려가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거룩한 불길을 붙인 후에 주님과 함께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다가 보니까 마음에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눈이 밝아졌다는 뜻은 단번에 완전히 눈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흔히 지식이나 혹은 공부해가지고 논리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32절의 말씀을 풀어주시다는 말로 헬라어에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한글에서는 다르게 번역했을 뿐이죠.
교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들어도 냉랭한 사람들끼리만 모였다 헤어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게 될 때 단 한 명을 통해서라도 그 한 명이 세상을 뒤집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한 사람이 시작한 불길 아니었습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와서 위로나 받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성령의 불덩어리들이 되는 곳. 그래서 불덩어리, 불의 씨앗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불 붙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거룩한 불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 뵙고 삶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엠마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그때가 뭐예요? 밤중이에요. 저녁 식사 다 아까 끝나고 거기서 잠자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오밤중에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29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날이 기울어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도 저녁 식사까지 했으니까 이미 한밤중이었을 것입니다. 13절에서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 25일이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두 제자는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깜깜한 오밤중에 예루살렘으로 25일을 다시 달려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엠마오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담대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어둠의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한밤중도 어둠일 수만은 없습니다. 빛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두워도 이미 세상은 빛의 세상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은 머물러야 할 장소가 있는가 하면 떠나야 할 장소도 있는 법입니다. 혹시 요즘 예루살렘을 떠나 불신앙의 자리로 내려갔던 제자들처럼 자꾸 세상으로 내려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신앙의 터전을 떠나 자꾸 엠마오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게을러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죄의 자리를 속히 떠나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굳게 지키십시오. 좌절과 절망으로 옛생활 엠마오로 가던 발길을 돌리십시오. 고난과 험난한 역사의 한복판 예루살렘이지만 그곳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프랑스 최고의 작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을 읽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사생활은 물러나기 그지없었습니다. 작품을 쓰는 시간 외에는 타락과 방종과 주벽으로 소일했고 그는 가족들조차도 그를 만나기를 싫어했습니다. 술만 취하면 가족들에게 고함을 질러댔고 가족을 사랑한 건 분명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서툴렀습니다. 그러다가 1841년 여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딸 레오폰티느가 세인느 강에서 자살한 익사체로 발견됩니다. 싸늘한 시체로 강변에 누운 딸의 얼굴을 희천으로 덮으면서 그는 오열합니다. 내 죄악에 대한 하늘의 심판이다. 죽은 것은 레오폰티느가 아니라 천하의 죄인인 나의 죽음이다. 빅토르 위고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딸로 방탕한 삶을 청산해버립니다. 경건훈련을 쌓으며 신실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딸의 희생을 통하여 사랑과 용서의 소중함을 깨닫고
어두운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며 불후의 명작을 집필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레 미세라블, 제목은 비극이라는 뜻이지만 사실 그 비극 속에 희망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 돌아설 때 돌아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 주님의 거룩한 손에 잡혀 남은 삶을 아름답게 종지붙인 멋진 인생이었습니다. 업그레이드 부부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 후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말씀으로 심령을 불태우면서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인생의 순례길을 동행하시는 주 예수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뜨겁게 불태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생애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